우리 교리 91번째 교회론의 교회와 정책 운세 5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교회 정치, 교회 권세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퀴즈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교회 권세에 대해서 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교회 장로의 다스리는 직분 외에 장로의 다스리는 직분 외에 또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또는 교사로 주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가 따로 나눠졌죠. 목사와 교사. 근데 원어에서는 교사인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와는 좀 어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여기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장로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독장로라고 하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장로의 사역, 다시 말하면 사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러주고 있죠. 그 중에 다스리는 장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것은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여기서는 위에는 다스리는 장로고 밑에는 가르치는 장로로 오늘날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로서 분업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업이란 말은 세속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써서 될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구분이 되어 있죠.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로 번역된 포이맨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영어로는 셰파트, 개 중에서도 세파트라는 개가 있죠. 세파트 그러는데, 그런 것이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킨다, 지킴이 또는 오늘날 목사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셰퍼드라는 그 용어로 목사들을 페스터라고도 하지만 목사, 셰퍼드라고도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인데 교사인 포이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듯 목사나 교사로 따로 구별해서 하는 기록이죠. 그래서 교사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장로는 교회의 질서와 규칙을 중심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역을 교회의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치리장로고 더욱이 이제 장로의 또 다른 한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로서 그 이름이 명분이 변화됐죠. 오늘날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아야만 할 것이고 알아야만 한다.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해야만 할 것이고 더욱이 분명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사명은 첫째는 선지자는 자기의 의사를 절대 포기해야만 하고 둘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다려야만 하고 셋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해진 의도에 의해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의도 속에 있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은혜를 가장 진실되고 정확하게 온 성도들, 온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신학, 자기 어떤 학식을 거기에 가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전까지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훈련해야 되고 많이 실수도 있겠지만 반복의 반복을 더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백성들은 전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마태 7장에서 오전 대예배 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또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하죠.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면 참으로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죠. 왜?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쓴 쑥이다. 물론 쓴이라는 말은 없지만 쑥이라라고 비유하기도 해주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이죠. 셋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아주 엄청나게 큰 불을 갖고 있는 타고 있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강에 떨어졌고요.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강은 뭡니까? 물이죠. 여기도 물이죠. 또한 여러 물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물에 쑥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쑥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물에 쑥이 떨어지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래서 그 물이 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이 강들이나 물샘은 성도들의 생명 유지와 생명 연장을 위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사람이 물을 마시고 사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죽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물에 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쓰게 되면 3분의 1이 쓰게 돼가지고 그 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과 사단의 잘못된 이론들, 사설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엉뚱한 일들, 요즘에 신천지 아주 개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요즘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것들. 아주 이단과 사단의 잘못된 이론과 이런 사설들이 성경을 가장해서 떨어져서 물을 혼탁하게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탁된 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그 물,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성경 뜻에, 성경의 의미, 성경의 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우리나라에서도 걸고 있지만 예수교 장로와 기독교 장로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좀 정통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장로회라고 기독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은 신신학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신학. 그 신신학 계통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길지 모르겠지만 문익한 이름을 실명을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네요. 문땡한 그런 목사님도 나오게 돼가지고 북한에까지 갔다 오는 그런 어떤 사회 구원을 외치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쑥이에요. 그 물들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한 거짓말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는 친히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바이며, 더욱 이러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말의 주체자들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에 열중할 뿐이지 결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약속은 속절없는 공약, 빌공짜입니다. 속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의 약속이다. 공약일 뿐임을 지난 75년 소련의 사회주의를 탄생시킨 레닌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1945년도에 있었죠.
그 45년 이후에 이제 소련이 드디어 2차 대전을 끝내고 나서 왕의 정치, 왕정 시대를 뒤집어 엎는 이런 레닌의 17년부터 1917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상적인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들어선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1945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75년 전이죠. 이러한 75년간의 지난 75년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명백히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바로 쓴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쑥이죠. 이런 것이 또 종교적인 쑥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어떤 이단 사설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쑥의 맛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서서히 그 고개를 쳐들고 있음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해서 법무장관 또 뭐 통일부 장관 더 나아가서는 뭐 요즘에 또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 또 골치 아프더라고요. 외무장관은 또 뭐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외교의 전문가가 아니라 외무부에서 근무했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외무 그 장관을 시켰는데 아주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외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저기 뭡니까 이 여행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외무적인 어떠한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의 영은 아니지만 외무부 영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장관의 말이니까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그 외무장관의 남편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왜 나갔느냐 그랬더니 그냥 나간다, 그냥 여행 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여행 간다. 아니 외무부 장관이 여행을 자제하고 그러면은 고위층에서는 좀 외국으로 나가는 걸 좀 자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외무부 장관 남편이 미국으로 나가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이 남편이 또 자랑 삼아서 자기 트윗에다가 올렸대요. 어, 내가 이만한 그 요트, 가족 요트, 길이가 몇십 메, 20 몇 메타인가? 엄청나게 호화로운 그런 요트 하나 갖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그거 여기저기 살라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트윗을 올렸나 봐요. 그게 또 걸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나가는 게 요트 사러 나가는구나라고 걸려버렸죠.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는 말만 해놓고 그 법은 자기들은 지키지 않죠. 사회가 정의와 공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들 가족에게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특혜와 특별밖에 없잖아요. 이번 추땡의 법무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의 군 복무 실태 이런 것이 지금은 차후전 그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차후전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자기들만의 평등이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결코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공약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 정치입니다. 거짓말 정치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짜로 된다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레닌의 주장입니다. 사회주의의 시초,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레닌의 주장이 뭐예요?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실이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혁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나라에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레닌의 혁명 이론의 중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운 게 바로 우리 오늘날 지금 지금 문땡 대통령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 조땡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이땡령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사상을 배운 사람들, 레닌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대학을 참 부모들이 허리가 쉬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을 보내준 그 부모들이 안타깝죠.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바로 쓴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쓴쑥의 맛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그 열매를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온 백성, 5천만의 백성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20억이라는 통일부에 얼마나 돈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120억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예,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못 갖다 주게 하니까 어떻게든 갖다 주려고 지금 새끼를 찾으려고 난리법석이에요. 포럼 목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를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면 종교이지만 그 밑에 종교 안에서 그 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부류가 뭡니까? 정치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자연계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은 정치, 종교가 있고 종교 아래 정치와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자연, 세상, 우주 만물계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세상, 네 가지 세계를, 네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만 할 것이니 자칫 목사로서 이러한 쓴쑥의 기능에 동참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에 휩쓸리고 있음을 경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 목사들 중에서도 정확한 정통적인 신학이나 정통적인 어떠한 신학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 7장 22, 3절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결과에 동참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경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 외에 또 다른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함께 또는 감독,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또는 일반 직원들 있죠. 이거 특별직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 직분이지만 집사는 뭡니까? 일반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 혹은 10절 혹은 12절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뭡니까? 이 자가 빠져버렸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술에 중독되지 않고 이 말이죠.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10절로 넘어가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서 정말로 이러한 잘못된 것이 없나 오늘날 뭐 장관들 우리나라에서도 장관들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면을 다 들여다보죠. 장관의 직분을 기다릴 때. 그래서 그런 장관직에 오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주땡의 현 법무장관은 엄청난 거짓말이 지금 탄로 나가지고 지금 아주 진퇴양난에 있는데 그래도 뻔뻔하잖아요. 그래도 뻔뻔해. 물러서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고집은 좋지만 잘못된 고집이잖아요. 그런 고집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뭐한다?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는데 이 집사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을 제가 대신 보충해서 올려드렸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 목회하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냐. 여기에 너무 벅차다. 우리의 일에 너무 벅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한 민원을 서로 해결해주고 접수하고 해결하고 결과를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7을 택해라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성도들 간의 민원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처음에는 몇 명 안 될 때는 그냥 그 사도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죠.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제 200만 유대인 장정만 60만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 다음에 위에 노인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과 그리고 수다한 잡족들까지 한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그 어떤 그 분란들, 이 민원들, 이거죠. 이 민원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가 그냥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해가 지도록 어떻게 다 처리도 못하고 하루 해봐야 뭐 20건, 예, 뭐 그러니까 그 장인이 있었죠. 장인이 들어가 와가지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 야, 사위 모세야, 이거 너 혼자 하면 효율이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밑에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100명 단위로 묶어서 100부장, 50명, 그 100명 단위 밑에는 50으로 두 개 나눠서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위에는 100을 10개로 한 대 묶어가지고 1000부장, 이렇게 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좀 나눠서 일을 하면 아주 자잘한 것은 10부장이, 그 다음에 10부장이 해결 못한 것은 50부장이, 아니면은 또 100부장이, 아니면은 또 1000부장이, 1000부장까지 다 해서도 못할 것 같으면 이제 모세 네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해라 라고 이러한 어떤 그 언지를 주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맞네. 예? 나 혼자 하면 이거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몇천 년을 해도 다 못할 텐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장인의 말을 그 충고를 들여가지고 들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사도가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민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 제도였습니다. 이 집사는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성도들의 그 사정을 따라서 무엇을 도울 것이고 또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협의함으로 인해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자잘한 민원들까지 처리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물론 선지자는 구약의 기구였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로 따로 주었다. 또 한때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고 증거하기를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이러저러한 많은 기능들이 있음을 증거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 8절에 보니까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능력이고, 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들, 각종 방언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이렇듯 사도는 교회 안에 튼튼히 세워가기 위한 기구들로 8가지로 구분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은사적인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기능들, 다시 말해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교회의 어떤 그 파트를 맡김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고 또 탄탄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기틀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 그러니까 저기 교동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저기 뭡니까 이 교동문에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성경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이 젖어들지 않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뭐 우리 삶에 뭐 성경이 꼭 필요하냐라고, 성경과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생각이고 아주 딴 세상 이야기만 갖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은혜를 얻고 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현실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이 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보여지질 않았어요. 뭐 성경이 무슨 뭐 만능 열쇠도 아니고 말이죠. 예. 성경이 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키가 성경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아무리 힘들어 봐도 성경이 내 대학교 등록금을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까지, 그러니까 또 수많은 그 늘 이야기하지만 반복이고 또 연습이고 훈련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해드리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꼭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찢어지도록 한번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부여잡고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보는 그 야복강의 그 야곱처럼 그런 어떤 기회들을 좀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또 성경의 어떤 진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약속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또 하나의 기능과 또 교회의 정치 그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 보았나이다.
오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장로와 또한 다스리는 장로회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몇 가지의 교회 직분 기구 그 기능들에 대하여 살고하여 살펴보았나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교회 안에서 튼튼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능히 붙잡을 수 있고 또 발굴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성장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풍성하여 우리로 인하여 더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어 싸움나이다.